우리가 생활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아주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안 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인데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선택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다녀오셨지요.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당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칭 달통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함께 제자들이 막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세상 살면서 우리가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변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변론, 막 변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변론하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오면서 막 문안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자기들이 있다가 우리 알겠지만 알 수 있겠지만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더 반가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께 막 인사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니? 무슨 변론을 나누고 있었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지금의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누구예요? 귀신 들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내 아들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잡을 때마다 이 아들이 거꾸러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면 막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고 막 파리해지고 아주 이만저만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좀 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 선생님 제자가 잘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서로들 감론을박 중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보고를 듣고 막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얼마나 너희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더 참아줘야 되냐 하고 막 아직까지도 발전이 없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봐라, 빨리 그 아이를 데려와라 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명을 하십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누구를 보고? 귀신같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막 일으키게 하면서 역시 아까 지금 직전에 아빠가 했던 얘기 그대로 막 아주 야단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정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더불어 조금 더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어떤 때는 불에도 던집니다. 어떤 때는 물에도 던집니다. 그래 귀신이 역사하면 막 불 쪽에도 뛰어들고 물 쪽에도 뛰어들어서 이거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단입니다. 그러니 뭘 우리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각종 질병 환자들을 막 고친다는 말씀 썼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아 왔으니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뭐라도 한번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어떤 기대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마침 안 계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안 됐습니다.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좀 뭐라도 좀 한번 좀 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지금 약간 말을 바꿨죠. 뜻은 같습니다만은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야. 누구에게는 믿는 사람은 뭐든 다 할 수 있어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능히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누가요? 믿는 자에게는. 아침에 우리가 믿는 자가 누군지 배웠죠. 믿는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막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 그럼요. 아이고, 그럼요. 제가 믿지요. 그제서야 막 믿습니다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시고 제발 좀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치며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이 되니까 막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이 사람이 막 떠드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누가 고함치고 그래? 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모여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막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는 지금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상황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꾸짖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더럽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하나는 정말 하는 짓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지요.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 아주 정말 있어서는 안 된 못된 존재지요. 그런 귀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그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귀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 못하는 귀신, 못 듣는 귀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하고 못 들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데? 못 듣는데 어떻게 말해? 말해봤자 의미가 없지. 그 말보다는 어떤 말 같아요? 말도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한 건 아니지. 막 괴성을 지르니까 떠들긴 하죠. 그런데 정상적인 말을 못하게 하는, 정상적인 말을 못 듣게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정상적으로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 들을 걸 못 듣게 하는 이 못된 놈아! 어때요?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들리지도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호통을 치시면서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어땠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지요. 그리고 말도 하지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막 워낙 심하게 들었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귀신이 빠져나오니까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너무 심한 격렬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심하게 흔들며 쫓겨났는지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인파가 말합니다. 어휴, 귀신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애는 죽었네. 아이고, 딱해라 하고는 죽은 아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을 딱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죽은 아이였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신이 나가자 이 아이가 살아났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고 다 집으로 신기하다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혼하던 서기관들도 다 불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많은 후계꾼들도 다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 아들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 아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뭐 하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많이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못하면 자기 망신이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했어요. 제 아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평상시 예수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좀 쫓아내려고 좀 해봤는데 우리는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좀 우리에게도 그 비법을 좀 일러주세요 하고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 겸 그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함께 29절 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킨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그 말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너희들은 내가 하는 걸 보고 나서 그렇게 저렇게 해봤겠지. 그런데 모든 것의 전제는 뭐다?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죄송하지만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얼마나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정상적인 말을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말을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늘 죽음의 자리로, 어려운 자리로, 다치는 자리로 늘 이끌고 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제나 다 퇴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게 하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어떤 일터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이런 모든 귀신들은 다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기도가 답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터를 위해서, 삶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뭐 할 때?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귀신은 물러가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충만하셔서 여러분을 늘 은혜의 길, 축복의 길,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